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갖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설교 제목이 유다의 염소라고 정해봤습니다. 유다의 염소, 이제 뭐 중간에 이제 더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그 동물에 대한 어떤 이미지들이 있죠. 그리고 동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것들이나 그 지역적인 것들이 포함될 수도 있고, 또는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나 아니면 뭐 먹이 활동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동물이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동물의 이미지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동물의 이미지를 통해서 속담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문화권 안에서 그 나라 안에서 흔히 사용되는 그런 말들도 많이 있는데요.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까치가 울면 귀한 손님이 찾아온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는 많이 이제 했었죠. 그리고 이제 뭐 제비가 집을 지으면 그 집안에 뭐 복이 찾아온다 라고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이미지 때문이겠죠. 까마귀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 까치에 대한 뭐 길조라고 여기면서 좋은 이미지. 근데 교회 근처에도 까마귀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가끔가다 이제 되게 큰 아이들도 있는데 가까이 날아올 때도 있는데, 한 번씩 좀 너무 가까이 날아오면 좀 그럴 때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이미지들이 있죠. 그리고 영국에서 같은 경우는 검은색의 털을 가진 야생 동물을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징조로 여긴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제 뭐 등등 굉장히 많이 있겠죠. 나라나 지역의 문화에 따라서 동물의 이미지를 좋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안 좋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설교의 제목을 유다의 염소라고 지었기 때문에 또 이 어떤 설교를 시작하면서 잠시 이제 동물 이미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화면으로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면은 이제 여러 동물의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나와 맞는 이 이미지, 나의 이미지가 이 동물과 조금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서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남들이 이야기하는 나의 이미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또 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선택을 해봐 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봤을 때 느껴지는 게 없으시면은 그냥 나중에 이제 또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설명을 들으시면서 아, 나는 이 동물의 이미지와 조금 맞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해 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보면 이제 지금 이제 미어캣, 그리고 위에 이제 달리고 있는 애는 치타, 그리고 밑에는 이제 고슴도치인데요. 혹시 이제 이 중에 뭐 나와 비슷한 이미지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되겠고요. 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는 이제 부엉이. 부엉이와 올빼미의 쓸데없는 얘기인데, 부엉이와 올빼미의 차이는 이 깃털이 있냐 없냐. 그래서 이 귀 같은 털이 있으면 부엉이고 없으면 올빼미래요. 네, 그리고 밑에는 물범이고, 네, 위에는 호랑이죠. 한 장 또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판다, 그리고 이제 여기 독수리가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고요. 네, 공작, 그리고 여기 밑에는 이제 사막여우고요. 이제 위에는 이제 사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이렇게 잠깐 보여드렸는데, 혹시 지금 여기에 나온 동물 중에 나는 이 동물의 이미지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시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릴 텐데, 혹시 미어캣이라고 나는 좀 미어캣의 이미지와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뭐 유튜브에도 그렇고, 이게 약간 미어캣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독고다이, 이제 약간 마이웨이하고는 다른데, 독고다이 뭔가 이렇게 이제 뭐 죽을 때 죽더라도 나 혼자 죽고 막 이런 거. 근데 이제 손재주가 굉장히 좋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고슴도치를 생각하신 분 계실까요? 고슴도치. 이 고슴도치는 원칙주의자, 그리고 굉장히 명확한 걸 좋아하는데 이 속마음은 굉장히 순두부 같은, 그래서 이제 뭔가 외강내유 같은, 겉으로는 되게 강해 보이는데 원칙을 막 준수하고 막 이렇게 막 주장은 하는데 속으로는 이제 되게 이렇게 야들야들한 거죠. 그리고 혹시 치타 계실까요? 치타? 제가 볼 때는 치타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치타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앞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자유로운 영혼, 그리고 위아더 월드 약간 이런 거래요.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이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근데 또 이제 재밌는 게
당일에 친구가 약속을 깨는 걸 굉장히 좋아한대요. 이게 약속이 있어서 친구를 만나는 것도 좋아하지만 당일에 캔슬이 되면 집에서 혼자 TV나 봐야겠다, 쉬어야겠다, 약간 이런 걸 좋아하는. 그리고 혹시 물범 계실까요? 물범? 뭐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것도 굉장히 평화주의자고 금사빠라고 하죠. 금세 사랑에 빠지는. 그리고 이제 갈등을 싫어하고, 그리고 갈등이 생길 것 같으면 자신의 의견을 그냥 주장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두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락하는 것을 굉장히 귀찮아하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올빼미와 부엉이 이제 뭐 그 얘기했는데, 올빼미 혹시 계실까요? 올빼미? 이제 여기도 이제 약간 마이웨이인데 몽상과 그리고 자기애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난 날 너무 사랑해, 이뻐 이뻐 막 약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를 굉장히 이뻐해주고 항상 거울 보고 약간 이런 사람들. 그리고 논리적이고 굉장히 주관이 뚜렷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랑이 혹시 있을까요? 호랑이는 굉장히 지적이고 완벽주의자인데 약간 츤데레라고 표현을 하는 거 있죠. 츤데레. 이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뭐 집에 와서도 이제 뭐 여자친구나 자기 아내한테 이거 뭐 있다, 뭐 이렇게 와서 뭐 했어, 그래서 오다 주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츤데레. 그래서 막 오다 주웠다 스타일 이런. 굉장히 무신경하다는 소리도 많이 듣지만 자기가 빠져하고 좋아하는 거는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판다는 이제 뭐 혼자 놀기의 달인이라고 해서 혼자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눈치가 굉장히 빠른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이고, 공작새 같은 경우는 그냥 보기에도 굉장히 화려한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화려한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람들을 웃기고 재밌게 즐겁게 해주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 그리고 뭔가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막여우 같은 경우 그 밑에 굉장히 귀엽게 나왔던 귀가 큰 여우였죠. 이건 이제 굉장히 사람들과 지내는 걸 좋아하고 친화력이 좋고 뭐 이렇게, 근데 이제 또 자존심은 굉장히 세고 고집이 센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수리가 나왔었는데 해결사 기질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이렇게 다 해결해 주고 싶어 하는, 그리고 계획이 틀어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그리고 호불호가 확실해서 좋아하는 거 엄청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완전 싫어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사자가 있었는데, 이제 호랑이랑 사자랑 되게 비슷할 것 같았는데 이제 사자 같은 경우는 노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근데 그 단순히 노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노는 거 안에서도 배움이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제 뭐 이렇게 뭐 선택하신 것 중에서 혹시 뭐 내가 생각한 거랑 자신의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좀 맞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뭐 재미로 하는 거긴 하지만 각각 동물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 안에서 뭔가 이 생태 습성을 가지고 만든 그런 이미지 테스트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도 유다의 염소라고 정했던 것처럼 그 유다의 염소, 그러니까 염소와 양, 그 두 동물의 그런 어떤 특성, 생태적인 습성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말인데요. 왜 유다의 염소라는 말이 나왔는지, 그리고 유다의 염소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살펴보고 또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메시지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이 팔레스틴 지역,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시던 그 지역에서는 양과 염소를 이렇게 키울 때 섞어서 키우는 일들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이제 3대1 비율로 이렇게 뭉쳐놓고 키웠는데 양이 3, 염소가 1, 그래서 이제 3대1 비율 정도로 이렇게 많이 키웠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양과 염소의 어떤 습성 때문에 그렇게 키우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목자들이 이렇게 양들에게 이 초장으로 끌고 가서 풀을 먹이려고 할 때 이제 그 당시 그 지역에는 막 그 흙길도 많았고 돌길도 되게 많았고 이런 비탈길들, 좀 위험한 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런 곳을 이렇게 지나쳐 가야 이제 초장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풀이 많이 있으니까 양들에게 먹이를 줄 수 있는데, 양들이 굉장히 겁이 많은 동물이어서 그런 위험한 길 앞에 이렇게 딱 도착을 하면은 이제 목자가 어떤 소리를 내서 불러도 이제 꿈쩍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무서워서. 그래서 이제 양들이 겁이 많으니까 움직이지 않으려고 막 하고 있는데, 그때 염소들, 같이 섞어서 키우는 염소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염소들은 그 인터넷에서 가끔 사진 보면은 뭐 이렇게 돌로 된 댐인데, 거의 직각 같은 댐인데 거기에 막 염소들이 이렇게 거기에 있는 뭐 수분을 빨아먹고 이런 사진들도 본 적이 있는데, 그만큼 염소들은 그런 돌길이나 험난한 길을 잘 지나가기도 하고 겁이 없는 동물이어서 염소를 먼저 앞서가게 하면은 염소들이 이렇게 펄짝펄짝 뛰어가는 걸 보고 양들이 그 모습을 보고 여기 안전하구나, 저렇게 지나가면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염소를 보고 따라서 그 길을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들이
뭔가 리더 양이나 아니면 다른 동물들의 행동을 보면서 따라하는 습성이 있는데 이 목자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염소와 양을 섞어서 키우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양들은 이렇게 초원에 가면은 눈에 보이는 모든 풀들을 다 뜯어 먹어 버린대요. 그래서 어린 새싹도 다 뜯어 먹고 뿌리까지 다 뜯어 먹어 버려 가지고 이 양들이 이 지나간 자리에 풀들이 다시 자랄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고 이제 뭐 그런 일들이 있는데 염소들은 그 새싹을 먹지도 않고 뿌리까지 먹지도 않는데요. 다 자란 풀만 이렇게 중간 정도까지만 이렇게 뜯어 먹고 이렇게 다 먹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역시 양이랑 염소를 섞어서 이렇게 풀을 뜯게 하면은 염소들이 먹는 모습을 보면서 양들이 새싹도 안 먹고 뿌리까지 뜯어 먹지도 않는데요. 염소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 양과 염소를 그렇게 섞어서 키웠는데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양과 염소를 뭐 3대1 비율로 이렇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양의 무리에 이렇게 늙은 염소 한 마리를 이렇게 끼워서 키우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염소는 훈련을 시켜서 양들의 리더 역할을 할 수 있게 그 양떼의 한 마리에 늙은 염소를 끼워 넣었는데 평상시에는 그 리더 염소에게 어떤 임무가 주어지거나 리더 염소가 해야 할 일이 없는데 이 리더 염소가 임무가 주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양들을 도축해야 할 때 그 리더 염소에게 임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양들은 굉장히 겁도 많고 의심이 많아서 이 도축장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데요. 그리고 양들이 힘이 세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막 잘 밀려가는 그런 동물이 아닌데 그때 그 리더 염소 양들 틈 사이에 리더로 훈련해서 집어넣은 그 염소가 양들을 이끌고 도축장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염소를 따라서 양들이 우르르 이렇게 도축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염소는 도축장으로 들어가서 그 뒤에 있는 뒷문으로 유유히 빠져나가고 주인은 그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그 다음에 양을 도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뒷문으로 빠져나간 그 염소는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 또 이제 훈련을 받았고 그 훈련의 대가로 인해서 동물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또 주어진 포상으로 이제 평소에 잘 주지 않는 그런 맛있는 먹이를 공급받았다고 합니다. 양들은 염소가 자신들을 죽음의 장소로 이끌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저 자신들의 리더라고 생각을 하면서 믿고 따라갔지만 양들에게 주어진 건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 역할을 했던 염소는 양들을 생각하고 양들에게 무언가 먹이를 주고 양들을 위해서 그들을 이끌고 간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받을 칭찬과 포상으로 받을 먹이를 먹기 위해서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양들을 도축장으로 몰고 가고 혼자 유유히 뒷문으로 빠져나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양들을 죽음의 도축장으로 끌고 가는 염소를 유다의 염소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마태복음 26장 47절 말씀을 화면으로 함께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군인들을 끌고 오는데 거기에서 처음 그렇게 등장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유다의 등장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12 중에 하나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그 12 제자, 유다라는 저 사람은 12명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12명의 사도, 그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돈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악한 것인지를 더욱더 강조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은 그 사람이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님을 증오했던 어떤 질투하는 그 세력들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강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파는 유다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다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 모든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성도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소속은 되어 있지만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파는 유다와 같은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과 모든 시간 가운데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깨어 있어서 유다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팔려고 대제사장과 군사들을 이끌고 오는 그 동일한 시간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뭐 이렇게 잠에 취해서 잠을 자고 뭐 예수님께 또 한 소리 듣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가르침을 받은 그 유다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군인들과 함께 활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께 죽음의 그림자를 들고 오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같은 12명의 제자 중에 그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었지만 다른 자리에서 다른 생각으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유다는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여전히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함께 살아온 그 시간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때까지도 물질에 얽매인 마음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자리와 다른 생각 그리고 다른 마음의 중심으로 그리고 그의 끝도 마지막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은 죄책감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죠. 그리고 사도행전의 기록에서는 몸이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고 그의 죽음을 표현할 만큼 엄청나게 비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모두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순교의 삶으로 자신들의 삶을 올려드림으로 그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분명 같은 부르심을 입었고 같은 가르침을 받았고 같은 예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지만 너무나도 다른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모든 상황과 모든 시간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제자의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지막은 유다와 같은 그런 처참한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48절을 이어서 보면 화면으로 보여주시고요.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여기에서 이 군호를 짠다는 것은 이 표적 같은 단어로 풀이가 되는데요. 지금 본문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어떤 그런 약속된 사인과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이 사전에 대제사장들과 유다가 사인을 맞춰둔 것이죠. 지금 아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내가 그곳에 도착해서 입맞춤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이니 실수 없이 그 사람을 붙잡아 가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사전에 회비를 둔 것이죠. 그저 충동적으로 갑자기 들이닥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한 계획으로 예수님을 잡아들일 궁리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이 계시던 곳이 겟세마네인데 이 겟세마네는 감람산 서쪽 지역에 있는 작은 동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처소로 삼았던 곳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겟세마네 동산을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장소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지만 유다는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는 배신의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유다는 예수님께 다가가서 처음 던지는 말과 행동이 49절에 나옵니다. 49절 말씀을 보면요,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유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다가가서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인사를 건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이 장면, 지금 바로 이 장면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주, 그러니까 퀴리오스라는 호칭으로 예수님을 호칭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이 장면에서 처음으로 랍비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랍비들이 존경받는 그런 뭐 존재들이긴 했지만 주라는 표현을 유다가 사용했다는 것은 이 대제사장들과 함께 오면서 자신에게 그런 엄청난 금액을 약속한 그 대제사장들의 기분을 조금 상하지 않게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주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자기가 사용하던 그 퀴리오스 주라는 호칭보다 조금 낮은 그저 선생이여 랍비어라는 그런 호칭을 사용한 것이죠. 그리고 어차피 예수님은 이제 붙잡혀 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힘이 없는 존재로 여겼고 이전에 그런 존경심을 담은 주라는 표현보다는 그저 랍비어 선생이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 예수님께서 또 유다를 부르는 호칭을 보면서 유다가 예수님을 부르는 이 랍비어라는 호칭 그리고 예수님이 유다를 부르는 호칭을 보면서도 좀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랍비어 안녕하시옵니까라고 인사를 건네고 약속한 대로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입맞추는 행위에 대한 그 단어가 이 반복적인 행위의 단어로 사용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 한 번에 이 입맞춤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유다의 이 행동이 굉장히 가증스러운 이유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실수 없이 혹여 자신이 한 그 입맞춤을 보지 못했을까봐 여러 차례 쉽게 말하면 확인 사살을 한 것이죠. 이 사람 반드시 잡아가야 돼. 실수 없이 너희들 똑바로 봤지? 내가 지금 이렇게 여러 차례 하고 있으니까 잘 보고 제대로 잡아가도록 해. 그 행동 자체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거리낌이 없었던 것이죠. 전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 행위 자체에 그 자신이 하고 있는 그 행동 자체에 그 어떤 잘못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그 문화권 안에서 제자가 스승에게 입맞춤을 한다는 것은 존경의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존경의 표시로 제자들이 스승에게 입맞춤을 하는 행위였는데 유다는 그 존경의 표시를 죽음의 키스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가 겉으로 보이기에는 존경의 의미를 표현하는 행동을 했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죽음의 표시로 그 입맞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굉장히 돈에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예수님께 항유 옥합을 깬 그 여인에게도 야, 그 돈이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겠다라고 무언가 굉장히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돈이 아까워서였죠. 유다는 돈으로 인해서 지금도 역시 예수님을 팔아넘기면서 보여지는 것 자체는 존경의 표시인 것 같지만 그런 존경의 행위인 것 같지만 치밀한 계획하에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넘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으로 함께 살펴볼 마지막 5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자리를 팔아 넘기기 위해 온 유다를 바라보면서 친구여라고 유다를 호칭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유다는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하면서 뭔가 평상시에 부르던 호칭보다 낮은 그런 호칭으로 사용했는데 예수님은 이 가운데서도 친구여라고 부른다라고 이제 뭔가 친근한 느낌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호칭 자체가 친구여라는 호칭 자체가 뭔가 이렇게 친구야 뭐 이런 따뜻한 그런 어떤 호칭이 아니라 무언가 제자들이나 종들이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무언가 큰 실수를 했을 때 그들을 질책하면서 그 당시에 했었던 그런 용례적인 단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자리로 이끌어오는 유다를 바라보면서 친구여라고 호칭을 하는 것도 그 이전에 제자들에게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호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면서 친구여라는 호칭이 나오는 것은 딱 이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헤타이레라는 단어인데 조금 전 이야기한 것처럼 잘못을 저지른 종들, 무언가 큰 실수를 한 제자들을 타이르거나 꾸짖을 때 하던 그런 용례적인 단어였습니다. 그런 호칭을 사용하면서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볼 때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 왔는지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우리는 그런 어떤 하나하나의 용례를 모르기 때문에 느낄 수 없었겠지만 유다는 그 당시에 살아가고 있던 그 문화권 안에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친구여라고 부르면서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그것을 행하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무언가 예수님께서 나의 잘못을 그리고 내가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에게
지금 이 마지막 순간이지만 지금이라도 기회를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했지만 유다는 전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번역본들에서는 예수님께서 네가 왜 여기에 왔느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너가 왜 여기에 왔느냐, 이것을 뭐 유다가 왜 왔는지 모른다는 그런 개념으로 번역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유다가 이미 팔아넘길 것을 알고 계셨지만 정말 실제로 그런 상황을 마주하고 있고 자신과 함께했던 제자인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인들을 이끌고 자신을 팔아넘기는 그런 자리에 와 있는 것을 보시면서 네가 어찌하여서 나를 팔아넘기는 이 자리에 와 있느냐라고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을 죽음의 자리로 인도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바라보셨던 것이죠. 그런 예수님께 유다는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춥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마치 행동만 보면 스승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고 존경을 표시하는 행위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대제사장들에게 약속받은 그 돈을 받기 위해 임무를 수행하며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 한 명이고 랍비 스승님이라 부르고 있고 입맞춤을 하며 존경의 표시를 하고는 있지만 결국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신자일 뿐이었습니다. 유다는 거짓된 모습을 하고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 유다의 염소, 그리고 설교 초반에도 어떤 동물 이미지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동물의 이미지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속담이나 뭐 이런 격언들이 있다고도 했는데 양들의 리더 역할을 하면서 양들을 죽음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염소를 유다의 염소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 먹이를 얻어 먹으려는 목적으로 양들을 아무렇지 않게 그 죽음의 도살장으로 이끌어가는, 양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 염소,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돈을 약속받고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그 유다의 모습이 비슷하다고 해서 유다의 염소라는 그런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염소라는 이 이름, 그리고 이런 개념을 굉장히 비유적으로 유다의 염소를 양들이 죽던 말던 자신이 받을 칭찬과 먹이를 위해 이렇게 도살장으로 이끌어가는 그 유다의 염소를 타락한 목회자들에게 비유하는 말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생명력이 없는 설교, 진정성이 없는 그런 사역의 모습,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는 그런 목회자들, 그리고 인본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설교, 그리고 자신의 개인의 주장을 펼치는 어떤 표적 설교, 그리고 음란함과 성공에 눈이 먼 목회자들, 이런 유다의 염소와 같은 목회자들, 그런 목회자들을 빗대어서 유다의 염소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유다의 염소 같은 목회자들이 어떤 그런 가짜 복음과 가짜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도살장으로 끌고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유다의 염소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비유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유다의 염소가 있습니다. 예수님들의 양들 사이에서 양인 것처럼 살다가 유다의 염소와 같은 그런 행동들을 보이는 모습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같이 이제 조금 이제 가깝게 지냈던 청년이 자기와 굉장히 친한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5년 동안 이렇게 기도를 계속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한 거예요. 그 친구에게 뭐 이렇게 뭐 교회에서 어떤 뭐 큰 행사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무언가 있을 때 뭐 말씀을 보내주기도 하고 교회에 초청하기도 하고, 근데 한 번도 오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뭐 언제 한번 갈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완곡하게 거절만 당하다가 5년 만에 그 친구가 갑자기 진짜로 온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친구가 되게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안 올 줄 알았는데 이제 얘기를 했는데 교회 왔는데 그렇게 이제 교회 오고 그날 찬양하는 모습에 은혜를 받고 교회 등록을 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5년 동안 진짜 자신의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뭔가 열매를 맺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한동안 이렇게 교회 나와서 적응도 잘하고 그렇게 되게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런 단순히 그 친구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예배 드리면서 뭔가 기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내가 느껴지는 이 감정을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는데 너무 이상한 느낌이 들어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라는 걸 그 친구가 느낀 거겠죠. 근데 표현을 잘 못하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어떤 그런 디자인을 하는 친구였어요. 디자인을 해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 친구였는데 그 교회 안에서 다른 이제 형제가
그 친구에게 사업을 제안을 한 거예요. 사업을 제안을 해서 너가 이런 걸 잘하니까 나랑 이걸 해서 이렇게 해보자 하고 이제 뭐 이제 구구절절한 얘기를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약속했었던 어떤 그런 일의 분배대로 일이 분배되지도 않고 모든 걸 그 자매가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디자인만 하기로 했는데 뭐 물건을 직접적으로 판매하는 거나 여러 가지 다 자기가 혼자 모든 일을 감당을 하고 있고,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어떤 그런 분배에 대해서도 처음에 약속된 것과 너무나도 다르게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디자인도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거기에서 상처를 받고 그렇게 전도돼서 6개월 정도 교회를 잘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는데 교회를 떠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전도를 했던 그 친구가 정말 눈물로 정말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그 다른 사업을 같이 제안했던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자꾸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신의 친구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생기고 뭔가 돈에 눈이 먼 유다의 염소와 같은 그런 행동을 그 친구에게 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있었던 그 친구에게 정말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유다의 염소와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 또 어렸을 때 있었던 뭐 그런 경험이 또 떠올랐었는데 그 이제 아는 형 중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친구를. 그래서 전도를 했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기 직장 상사의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든 얘기를 자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막 쌍욕을 하고 서류를 집어 던지고 맨날 뭐 술에 쩔어서 살고 그런 직장 상사에 대한 힘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친구를 전도를 했고 교회에 왔는데 자기가 늘 얘기하던 그 직장 상사가 교회 본당 앞에서 정장을 입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난 이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저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난 안 믿을래. 그러고 바로 교회를 나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 교회 안에서는 무언가 선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헌신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는 사람들을 인격 모독하는 그런 말들을 내뱉고 술에 쩔어 살고 뭔가 폭언을 내뱉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유다의 염소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정말 누군가에게 상처를 정말 크게 주고 뭔가 큰 이슈를 통해서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교회에서 떠나가게 함으로 인해서 유다의 염소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는 말들이나 내가 하는 행동들, 나의 삶의 모습들이 유다의 염소와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소한 말다툼, 뭐 사소한 질투심, 또 사소하지만 나의 어떤 이기적인 행동들, 또는 누군가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런 어떤 말들, 또 교만함으로 남을 무시하는 말과 행동들, 그것이 교회이든 가정이든 그것이 내가 생활하는 어떤 영역권 안에서든 나의 그런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누군가가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다가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유다의 염소와 같은, 사람들을 죽음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유다의 염소와 같은 그런 나의 모습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당장 눈앞의 결과로 누군가를 교회를 떠나가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진 않겠지만, 그런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쌓여갔을 때 어떤 누군가에게는 유다의 염소와 같이 신앙적 죽음을 내모는 그런 일들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도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다의 염소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이 되어버리겠죠. 그리스도인은 그런 모습으로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떠한 리더의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유다의 염소같이 죽이는 리더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그런 리더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뭐 내가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나는 그냥 회사원일 뿐인데, 나는 뭐 가정주부일 뿐인데, 그냥 내 사업 작게 하는 사람일 뿐인데 내가 어떻게 세상의 리더로 설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리더가 되어질 수 없을 수도 있겠죠.
세상에 나가서 리더가 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성경의 기준에서는 우리 모두가 세상의 리더로서의 소명을 이미 부여받았고 그런 자격을 이미 갖췄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복음의 리더로 바로 서서 복음을 전할 능력을 허락하셨고 복음을 전할 의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능력과 의무만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이 아니라 가서 그냥 전하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복음의 리더로서 바로 서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12 제자들은 예수님께 같은 부르심을 받았고 같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선으로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들을 그들은 동일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 또한 역시 동일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와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그들의 마지막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유다와 염소와 같은 그런 삶이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이 교회 안에서건 교회 밖에서건 가정에서건 누군가의 믿음을, 누군가의 삶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삶이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이 유다와 같은 그런 마지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예수님의 귀한 양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유다 염소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그런 유다와 염소와 같은 삶은 아닌지, 또 내가 그 누군가에게 유다의 염소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는지 나 자신 또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 가운데 복음의 리더로 바로 서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생명을 살리는 광교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